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모두 평안하시죠? 또 이렇게 새날 주시게 감사하면서 또 큰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주시고 은혜가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만 또 우리에게 믿음은 더 굳건해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넘치고 특별히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북한 사회주간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교인 건너뛰었는데 다시 이제 첫 번째 성탄 대림절 교제 일주일차 이사야서 7장 1절 14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리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의 길에 기를 너는 상가며 조심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 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인달을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라게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孙들으십시오. 다윗 왕씨는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암송구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아멘.
예, 첫째 날 이게 그림 읽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아동부랑 중고등부 같은 교재를 쓰려고 합니다. 아동부 교재가 있고 중고등부 교재는 제보를 해야 된다니까 내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네,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써 있는데 왼쪽에는 이제 아주 어린 꼬마 젖먹이 아이 같고 오른쪽에 이제 큰 아이 곤두불까지 끼고 뭐 누가 봐도 뭐 딱 한 게임도 뭐 되도 않는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떠오르는 느낌은 그래도 괜히 왼쪽에 키 작은 애가 이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른쪽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도 왼쪽이 좀 이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상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뭐 벼락부자? 뭐 일확천금? 아니면 뭐 지구 갑자기 멸망? 뭐 이런 거 생각나긴 하는데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평화협정을 맺는 거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상상도 하기 어렵죠. 오늘 말씀에도 처녀가 아이 낳는다는 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고 막 인간의 지금 나이가 뭐 1000세까지 누린다는 것도 뭐 생각하기 어렵죠. 100년, 120년 살면 뭐잘 사는 건데. 근데 사실 그런 안 될 것 같은 뭐 일들도 종종 일어나죠. 인간은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많죠. 뭐 공기 만들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다 세신 것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인간을 하기 어렵죠. 뭐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을 많이 닮아간다는데 하나님 영역까지는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창조 영역인 거죠. 인간은 또 있는 거 가지고 좀 발전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림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준다 하는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부지깽이 같이 이 아람군과 아람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어쨌든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장면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사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양구하겠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유대 왕이 또 수도 윗문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신 징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림절에 예수님 오셔서 천의 몸으로 잉태한 것이 하나님 우리 구원의 또 은혜인 거죠. 어쨌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걸 믿고 또 흔들리지 않고 주면 잘 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천정 잉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 권능들, 징조들을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높여드리고 세상 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가운데도 늘 행복한 또 한 주 보낼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저를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를 잘 축복합니다.